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 다민족 청년 예배니까 일단 본문을 영어로 읽도록 하죠. 자, 한 절씩 교독하죠.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Appeared to you when you are fleeing from your brother Esau. Jesus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Get rid of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clothes. Then, come, let us go up to the Bethel, where I built an altar to God, who answer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who have been with me wherever I had gone. 다 함께. Then they set out, and the terror of God fell upon the town of around them, so that no one pursued them. 아멘. 사순절 얘기했고, 교회가 그렇게 이축되고 쪼그라들면서 패배감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 청년들 중에서 두 분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면 누가 베이스 기타를 치며 하는 걱정들이 됩니다. 문득 오늘 아침 시편 150편을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한 말씀을 메디테이트 하면서 하는 거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요, 악기 써서 찬양하란 말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것이죠. 물론 찬양이란 계속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몸과 재능을 갖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실 거라시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지, 하나하나 때문에 매일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발상 이제 부흥을 꿈꾸며 정말 청년의 중심으로 앞으로 크게 역할을 기대했던 청년이 이성찬은 잠깐 미스로 돌아가야 되고, 제 맏언니가 돼서 기도를 리드하고 그랬던 또 한 가족이, 귀한 가족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 쓰림이 너무도 어느 때보다도 적은 식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 근데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죠. 어디에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기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적은 숫자지만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모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가 긴 것인데,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지난번 오세아냐 종의 남서부 목회자들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사모님들한테 말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설교하면서 가족을 애하로 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자기 이름을 옳고 말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상한 여자로 보지 않냐, 그다음에 딸을 얘기해갖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되게 부인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말 이렇게 인용하지만은 안 됐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것과 귀하게 생긴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을 때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이건 좋을까 저건 나쁠까 가려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줄여갈 테니까 단단히 하시다가 기도를 조금 줄이는 한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모세오경, 오늘 펜타튜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확한 의미는 족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그 야곱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얘기되고 있는 가정 얘기예요. 이 얘기 스토리예요. 가정 얘기. 그러게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겠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35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끝부분까지 거의 가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 지루할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쭉 스크린하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 그렇게 쓰셨던 야곱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면서 야곱 같은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가자.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도록 하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은 무엇이냐? 거기는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분,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자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얘기는 형 에서하고 다툼이, 욕심이 너무 많았었죠. 먹는 것 가지고 형 장난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말이죠. 아버지 눈먼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머니를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기종함을 알아서 그랬겠지만은 사기꾼, 야바이, 장깨 부리는 그가 그것 때문에 드디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짜서 지금 피해서 이렇게 베르세바에서 인디서 지금 자기 애가집인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얘기,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28장에서 그렇거든요. 오늘은 28장에서 얘기가. 그런데 거기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 돌베개 하나를 꺼내서 거기서 들어놓아서 잠이 들었었죠. 그 스토리 다 아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전체적인 야곱의 전의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베르세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서 시작해서 형을 피해가지고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는 가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가지고 하란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의 얘기예요. 돌아왔을 때는 람모스 길리아라는 데 가서 자기 그 장인이죠. 장인이고 삼촌인 장인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막 다 수색당하고 말이야. 훔쳐갔다 그러고 거기 다 떴던 것이고, 베누리라는 거기서는 가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지금 수컷이 있는 데 가서 정착을, 세겜이라는 데서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한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일이 실현했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래서 그 세겜에서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다시 정착해 오는 그 얘기들이 과정을 그리면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긴 얘기를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래서 거기서 꿈 속에서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꿈에 보니까. 근데 그 사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형이 무서워 도와서 들바에 가서 날이 저물어서 자겠다고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그게 꿈에 나타나면서 천국의 계단이 보이는데 그것이 땅에서 위까지 있고 천사가 아래서부터 오르가락 내리락 하다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이미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 천사는 우리 시종 들면서 딱한 사람 가서 얘기하고 또 받아서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센딩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밑에 있다는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한번 약속했던 건 반드시 지켜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얘기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걸 쭉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분명히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를 데려갈 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주시던 소명을. 그럴 때 그때 야곱이 잠을 깨서 보니까 그때 얘기하죠. 아니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다고요.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그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장소, How awesome is this place.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우스 오브 갓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이구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대합실이고 연습 준비진식이고 그것이 계단이고 문인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선언을 해요. 도망갈 때 그때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해 주시며 내게 먹을 거 입을 걸 다 제공해 주신다면 또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지금 쫓겨가는 심정이지만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계산이죠. 조건을 달죠. 여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계단으로 가면서도 또 계산을 넣었죠. 이런 조건이 되면 내가 그분은 분명히 내 하나님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돌을 자기 벽에 붙은 별을 떼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그 돌에 대해서 딱 세워놓고 뭐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게 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며 제가 하나님께 베푼 나한테 주는 모든 축복의 11조는 지키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삼촌 집에 돌아갔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삼촌 라반을 만났고 거기에 나헬을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나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삼촌이 야 그냥 일해줘도 좋지만 공짜로 할 수 있나 내가 품삯을 정하자 그랬더니는 제가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7년간 일해야 될 때에 삼촌 나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레아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 것은 동생 라헬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나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삼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나한테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늘 여기서 보면 속이는 사람이 더 분노하죠. 딱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 제대로 만나 임자 만나가지고 지금 이거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 전통이 그렇지 않고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날도 결혼하게 할 테니까 7년 더 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을 때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내가 너 베델에서 돌베개 거기다가 정말 네가 거기다가 어노인팅 거기를 선언하면서 난 다짐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 다시 그가 나타나서 그래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하시죠. 바담 하람을 그래서 떠나라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서 그 자기 삼촌하고 다툴 때 나오는 41절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재산 다툼 있고 뭐 다툼 있으면 그때 얘기하죠. 내가 당신 집에서 20년이나 수고했습니다. 당신 두 딸 때문에 내가 14년을 했고 또 이 가축해서 재산 좀 장만해 가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장깨를 부려야 되고 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건 내 거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래서 6년을 내가 당신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시 도망갔다가 피해가면 올 것을 생각했던 그가 20년이나 세월을 하나님 땅에서 있게 되죠.
어머니는 돌아갔고요. 그렇게 돌아갔어.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삼촌 나방과 같이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 완전히 빈손으로 쫓겨냈을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백이죠. 나반이 이렇게 속여 저렇게 듣고 품삯들이 준다 해도 몇 번씩 바꾸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당신이 그래도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서 내가 이런 큰 재산을 위해서 갈 수 있게 만들었지, 안 했다면 나를 empty hand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정착하고 원하는 아내도 없고 하게 되고 그들의 자식이 복이듯이 12명의 자식, 나중에 얘기하면 13명이 되겠지만은 그 자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복임을 그런 다 고백해요. 그리고 또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래서 가면서 야복강가에 두려워서 장깨 부리면서 자기 처자식들 앞에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저 좀 우리 형 손에서 구해주세요. 그가 정말 두렵습니다. 날 죽이겠다고 그러는 게 지금 300여 명의 장정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두렵고 떨면서 막상 이제 가서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지고 그를 껴안으면서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러면서 같이 울었다는 것이죠. 둘이 붙들고 울면 끝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they act, 그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두려워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늘 강장은 이제 가서 형한테 죽을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형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껴안는 걸 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부도 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사 그 동생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것들이 자기 스스로 다 알아요.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거기 10조를 바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되는데 한 20마일 정도 되는가요? 30마일 정도는 그런 세겜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내려오질 않고 세겜, 그 위에 아까 그림에서 봤던 세겜에서 머물러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딱 도시가, 그 세겜 도시가 보이는 좀 근처에 있는 데다가 캠프를 쳐다 집을 지었다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땅까지 사요. 땅까지. 거기다가 100개를 주면서까지 자기 거기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 스스로 고백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 많은 축복을 누렸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 순간 바로 전까지 에서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그냥 세겜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서원도 하나님의 콜링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해요. 그래요. 거기다가 뭘 지어요? 거기 안 하고 에델까지 가고 엘로헤라고 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짓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엔 자기 나름대로 쌓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죠. 그래서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세겜의 사건이 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 중에 딸 디나가 하나 있어요. 딸이. 그러니까 언급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레아가 10명의 아들도 낳았지만 딸 디나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 귀한 디나인데, 얘가 세겜에 와갖고 너무 새로운 세상이라서 세겜 시내로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의 그 추장 아들, 거기 실질적인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그가 그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디나를.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세겜, 그래도 여기서 보면 상당히 강간한 건 나쁜 것이지만 그런 한 건, 성폭행을 하는 것은
그런 양심이 있었더니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에서 함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사정을 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살원 삼읍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당신 땅도 다 줄 것이요 정착하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형제들 동생들이 막 분해가지고, 특히 내아에서 나오는 그 10명의 형제들 특히 분해하면서 장깨를 부리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성결된 구분된 백성들인데 할례하지 않는 남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하나를 붙이는데, 너희가 그렇다면 할례를 다 해라, 남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저렇게 좋은 백성들과 하나 서로 사이 이렇게 좋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여기는 세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해요, 남자들이. 그러고 나서 가장 아픈 것이 3일째 될 때 아닙니까? 가장 아픈 것, 꼼짝 못할 그때 특히 시몬과 레이가 중심이 돼갖고 거기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분이 된 할례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건 그 아비의 죄가, 그 아비의 약한 깨들이 놀란 일이 벌어진 거. 얼마나 악독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할지 못하는 짓들을 해요. 그가 그러고 하물 그 아비와 그 세겜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 도시에 들어가고 시내에 들어가고 막 뭐하든지 약탈을 해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 시체를 넘어가지고 뭐 좋은 것도 다 골라서 그래 가지고 오면서 그들의 부유한 거 좋은 거 다 데려오면서 그네들 아낙네들 애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오는 이런 짓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이죠. 그때마다 장깨로 벗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해왔었지만 드디어 자식들 통해서, 제일 두려운 게 자식들이에요. 부모가 신앙이 헷갈리면 그 자식들이 오는 이것들 때문에 그는 엄청난 최대의 위기가 생긴 것이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하나님 제단을 세우자. 세겜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얘기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동들, 뭐든지 하나님이라면 다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새기죠.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배가 불러서 그랬냐? 이제 살만하냐? Remember the heart where you have fallen. 그런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에 다짐했던 first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복잡한 인위적인 우리의 말로 하나 섞지 않아도 성경만 그대 읽어 나가도 너무 우리 교회에 주는, 정말 시작했던 12년 전에 죽어도 좋다고 시작했던 어떤 사람이도 교회 오기만 한다면 단 하루만 예배를 드려도 귀한 사람을 생각했던 이 첫사랑들이, 이 소명들이 어느 순간에 잊혀진 것 같은 이 말씀 봅니다. 첫사랑을 넌 잃었어. 분명히. 왜 그렇게 됐어? 무엇 때문이야?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길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각성하는 것,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다 베델로 가자.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 Build an altar to God은 하나님의 예배, 제단을 쌓는 예배를 다시 한번 쌓다고 얘기하죠. 이사야서에게 와라. 도대체 왜 우리가 그랬는지 한번 좀 따져서 알아보자. Let us listen together. 가서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밝을지라도 눈가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 얘기하시죠. 와라. 뭐가 잘못됐나?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예배를 해가는데 왜 그러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답변하셨던 하나님, 내가 절대 절망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자. 한란날 우린 이 시편 90편 10절 여러분하고는 닿지 않겠죠? 우리 인생이란 게 70년이고 건강하다 하면 80년.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 100세까지 한다도 인생이 정말 자기 정신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건 70 정도는 같아요. 뭐 대통령 연령을 70세, 65세로 나눠준다니까 막 불평 있고 지금 70, 80 된 사람들 다 쓴다고 날란법적이긴 하지만 70 정도가 맞는 것 같고 특별한 경우 80 정도 거기가 하나님 주시는 자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생마저도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생각도 보면 트러블 앤드 소로 늘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슬픔과 걱정까지 사는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지나가 보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Call upon me in the day of. 환난 날에 단데 돌아다녀봐야 괜히 마음에 상처만 있고 흉만 잡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와 나한테 얘기해 말씀하시죠.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그랬을 때 내가 방법을 체결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내가 능력이 있기에 네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면 너를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짧은 세상 어쩌면 긴 것 같지만 그런 세월 속에서도 늘 고통과 어려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법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거마저 지나가 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때마다 나의 구원이 돼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은 어땠다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맨정신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20년 다니면서 다 까먹었고 세계에서 정착하려고 자기 생각했다가 아니다. 베들레 돌아가겠다. 첫사랑이 시작됐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 Be with me whenever I go. 그곳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게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늘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곳에 계셔요. 늘 계세요. 예. 너는 가끔 이렇게 무슨 간증거리가 많으면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간증을 해야겠는데 맨날 간증하는 게 뭐 암에서 치료됐다는 거고 뭐 교회 구했다는 건데 그것만큼 큰일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엄청난 기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이 멈춰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더드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잠깐 틀리면 하나님 다른 방법 찾기도 하시고 또 순서를 정해서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 늘 아쉬우면 함께 동역이 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 아픔은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서 내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Lord, your God with you. 언제든지 그분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믿어야겠죠. 이 말을 안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신명기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뭐 우리한테 주셨던 지상 명령에도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나는 너하고 항시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다 약속하죠. 단 조건이 있죠.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때 함께 하시지 내 잔재주 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몰라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 일인데, 내가 그렇게 알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난 연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베델로 가야 된다고요? 늘 환난 날에 내게 새로운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셨고,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동반되어 주신 그분의 길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같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가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고보다 너희들 중에 혹시 이방인의 신 같은 뭐 조각품 같은 게 있으면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얘기를 지금 하니까 신약에는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혼란이 가끔 일어날 수 있고, 의식적인 건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더 자유로운 예배 가운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한 가지씩 있잖아요. 뭐가 복줄지 몰라지고 점도 가끔 보고 뭐 하나 부적도 하나씩 담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무슨 나름대로 우상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뭐 목에도 걸기도 하고 담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카드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렇고 너희들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이제 베델로 갈 때, 그리고 의복을 품위 있게 좀 입으라고. Change your clothes.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 앞에 나간다는 마음 가지고 마음은 정결하게, 의복은 품위 있게, 그리고 불필요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담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할 때 그랬더니 그들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것을 그냥 내놓죠. 야곱한테. 야곱이 그것을 그 세겜 땅에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이방 것들은 이방한 것이기에 그거 아쉽다고 하지 말고 가끔하게 버리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선물이라고 주면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가끔 오는 사람들 이상한 선물들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상한 조각품 같은 굉장히 좋고 막 그래 갖고 있는데, 그거 목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고 누가 그거 버리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 생각을 달리한다면 예술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도 너만 잘 되는 거야. 너를 따라서 그대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너희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는 금의 야곱이 다 너처럼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 하는 건 뭐냐? 의롭고 바르게 right and just 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 얘기 안 해주면 누구한테 얘기해 주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그걸 안다면 알려서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먼저 간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He will direct his children. 어떻게 하든 keep the way of the Lord.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살도록.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옳고 공의로운 것.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 버리라고 하죠. 왜 그래요? 그건 10계명, 제2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3계명이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두 번째고, 우상, 어떤 형태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만드는 많은 것들 우상입니다. 성인들 상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것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사스러워도 거기에다가 뭐 베드로 상이니 하고 만들고 그렇지도 않았고, 사실 어찌 보면 십자가까지도 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 형상 만들라고 다니고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생겼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담고 다니고 혹시 그것이 나한테 소시 내고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형상만 아닌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우상인 것이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미워하겠다. 늘 위반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갈등되는 게 하나님과 돈이죠. 돈 때문에 신앙이 실족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실족되지 않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거든요. 꿈이에요. 그런 꿈이고 또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쓰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회, 우리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내가 정말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민교회 중에서 헌금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없죠. 사실 보면 유지비가 얼마인데 안 되지만은 그러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에 사실 자존심이 있으면 그냥 나오지는 못하겠죠. 어느 누군가의 헌신들 때문에 유지되는 이 교회들 때문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다 귀중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건 다 버리라고, 그것을 다 묻어둬 버리고 그리고 따르라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너 누구를 섬길까? 두 사람 다 섬기려면 무엇을 섬길까?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좋아 보이면 그거 섬기려면 그거 섬기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따르면 제대로 하나님 좀 섬겨보자. 나는,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이죠. 나와 나의 가정은 주님만 섬기겠다. 그럼 너희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쓰는 잡신들 이런 거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너희 마음을 다 바치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 헷갈리게 하는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는 얘기가 길게 얘기되지만 이 야곱의 얘기, 야곱의 결단적인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토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본문 마지막 5절에 그들이 드디어 그럼 베델로 가자, 다 우상 버리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온 동네 지금 사방이 약속이 되고 저 나쁜 놈들, 저 무자비한 저거 다 살려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복이 두려울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they set out 가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하겠다고 전심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어줍잖이 양발 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하나님 하십시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시대, 이 시기에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쫓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출애굽기인데 여기 언급이 안 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홍해 가서 두려워서 지금 뒤에는 쫓아오고 지금 저들보다 다 이제 물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몰살당했다 생각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가면 하나님 책임주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긴 또 나는 여러분들 처지가 달지 몰라요. 살 만큼 산 사람이라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생각하니까 뭐 아무 두려움이 아무것도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세워서 갖추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The Lord will fight for you in advance 앞서가시면 다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델로 가는 자세들인 것인 거 있죠. 그 15장 16절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서 모세가 찬양에 노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정말 두려움 공포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꼼짝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차원을 좀 더 높이시면 방법을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럼 다 간증인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 있겠죠. 다 있겠죠. 저만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저만 다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50이 넘어서 했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겪으면서 내 계산으로 다 해서 해봤던 모든 것들에 비해서 과거 10년, 12년 됐지만은 12년 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방법들인 것 같고 그것도 최근에 한 4, 5년은 좀 멈춰버렸지만 그전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행해주시고 내가 방법하면 돼서 내가 기도가 다시 한번 진술한 부분이 살아있지 않구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돈으로 밀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머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말이 통하는 것이 그래도 호박하고 호주이기에 내가 신앙 가지고 덤벼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삭의 얘기가 중간에 빠졌죠. 지금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 위에는 이삭 조금 무능한 것 같고 약간은 그 이삭의 포션도 적지만 이삭도 너무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삭을 하면 뭐 30배, 60배, 100배씩 막 이렇게 수확을 얻기도 하고 그때 이제 물이 제일 귀한데 파기만 하면 막 물이 나가지고 그러면 와서 적들이 와가지고 탐내면 죽어 또 딴 데가 또 파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복을 받았던 그를 보면서 거기에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 어찌 보면 적이죠. 적이로 와 있는데 그가 장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한테 정말 어찌 보면 무능한 것 같은 이삭은 무슨 장정들 구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한테 와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는 클리어히 다 봅니다. 당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저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원하면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어려울 때 돕는 호주인들도 끌어오고 굳이 한국인들아 복잡하지 않게 해서 그들 통해서 또 때가 되니까 더 좋은 선한 영향들을 미치기도 하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무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합니다. 이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속고만 살았는지 절대 안 믿죠. 예수님도 안 믿죠. 내가 왜 그거 속을 줄 알고. 근데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 보여졌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들 해서 우리 매약을 찾아가지고 절대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당신 정말 제대로 잘 대접하겠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 간증들이 어느 순간에 수독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축복한 사람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같이 가십시다. 나도 그 교회 가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아벨모같이. 지금 그것이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인데요. 그가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이 베델인데 엘을 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만 된 게 아니라 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엘베델. 그렇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을 다시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온전하게 집을 올려서 세웠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불렀던 똑같은 축복을 같이 얘기하죠. 그럼 첫째 축복할 때 뭘 해요?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라고요. 12지파의 아비가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너를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다투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 야곱같이 야바이꾼, 사기꾼 그런 이름이 아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이름도 많이 쓰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받았다면 그건 귀하게 받으세요. 저는 우스꽝스럽게 바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무 이름이 주는 어떤 메시지나 저를 격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이라고 이름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규 목사도 썼었고 정우성 목사도 썼었던 거지만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의 무슨 본받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름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 그것은 나에게 주는 암시일 수 있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는 귀한 이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요, 애언처럼 주어진 건 내가 믿으면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호주 사람 다 만나면 나는 코리안 폴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축복을 해줬어요? fruitful and increase, 열매 맺고 그냥 번창하고 또 숫자도 느리고 왕성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축복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번성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커뮤니티를 너희들부터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봐요. 다시 교회가 다 정말 침체기에 닿고, 정말 여전히 교회는 유효한가요?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지금도 교회를 믿나요?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함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그 소명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 통해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의 건전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것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상인회, 친목회 만든다고 별의별 거 하지만 아무 영향이 없는 자기들끼리 개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브리징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리고 그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무슨 어떤 빌라를 찾아오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센츄럴 처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선한 영향이 펼쳐나갈 것이에요. 비록 이 바탕을 쌓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이 얘기하면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이곳부터 왕이 되고 기근이 돼서 거기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가 고센 땅을 차지했고 거기서 한 나라가 양성됐죠. 70여 명이 들어간 데가 200여 명의 한 국가를 이뤄서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을 하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인구가 늘어났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0장인데 49장까지도 거기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들, 야 너희들 이제 다 모여라. 그렇게 하면 모여라 해가지고 그가 얘기해, Get around, 다 내 뒤에 와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 그들이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쓸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우리의 부모들이 꿈꾸는 부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고는 안 되죠. 우리들이 건강하고 뭐 잘 살고 장수하고 손주 재롱받으면서 호상하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밝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죠. 그는 침상머리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 그는 그 전환기가 베델로 올라간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우리가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할 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자, 예배를 해보가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내 맘 알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오라. 왜 쓰잘데없는 게 그렇게 낭비하고 돈 들이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55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 위키들은 그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좀 바꿔야 한다. 바꿔 먹어야 된다. 포스ek, 지금 하던 짓을 바꿔야 된다. 또 악한 자들은 그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반갑게 기다리다가 다 용서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발 이제 생각을 좀 바꿔먹고 우리 삶의 태도를 좀 바꿔먹고 하나님께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용서해 주셔야 사건이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딘가요? 너무 복잡하지 쉽게 얘기합니다. 논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내 소원들을, 읍소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그런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노라. 그래서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거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에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 심장이 거기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들의 기도를 기울여 두시겠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이 시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150년 전에 그들이 어떤 연유때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놨던 이 성전, 이것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베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비를 버리고 갔다가 다 이제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비가 달려나가서 껴안고 그 모두 회복해 주면 잔치를 벌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불명스럽게 하는 형이, 아니 저런 놈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에게 아비가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자. 네 형제는 이미 죽었었는데, was dead야, 죽었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잃은 자를 찾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잃은 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 해도 살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내게서 내 방법대로 하면 영혼이 그리고서 멈추는 거예요.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신들이 필요하죠. 죽은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죠. 베델에 나만 올라가는 것이 같이 가자고. Let's go up to 베델.
다 같이 가는 역사들이 여기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찬송할까요? 내주의 보혈은 186장